두부로 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두플로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이제 72세신데 저희 어머니는 막 웃으시면서 이러세요. 언니 그게 아니고 블럭을 2개 사달라는 거야. 블럭. 역시 모르니까 정말 이런 희한한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레고의 특징이 무엇이냐? 레고를 사면요. 의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뉴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고를 만든 사람들의 그 설계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알고 그 디자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걸 다 봐야 돼요.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까지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만큼 정교하고 복잡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그 결혼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결혼을 깨닫기 위해서 하고 또 하면서 깨닫고자 하는데 하고 또 할수록 점점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것은 결혼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시기가 짧아지고 더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결혼을 많이 해봤지만 결혼에 대해서 절망감뿐이고 그리고 심지어 같이 사는 그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지 보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에요.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처음이에요. 우리는 초짜예요. 다 초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처럼 것을 수억의 인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본인 자신보다 잘 아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결혼을 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결혼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서 읽었지만 우리가 그 앞부분만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러분, 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만드신 것을 보시고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합격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말하자면 평점 별 5개를 스스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좋다. 영어 성경에는 it was good. 너무 좋았다. 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이 6째 되는 날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남자를 만듭니다. 아담이죠.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개역 한글을 보면 심히 좋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very good. 너무 좋았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창조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퍼펙트라고 말할 정도로 이거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 궤도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잘 나가던 창조가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떠들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도공 예배를 섬기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2-3번 그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내보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애들이 떠들어야 이게 집중이 잘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제 막내가 그냥 제가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엄마가 그냥 얘를 끌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5살짜리 아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막을 사람도 없고 아빠 핸드폰 놔두고 왔다고 핸드폰까지 저한테 또 손으로 주고 가고 여러분
이 가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말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주일학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다 가정교회였었어요. 가정교회예요. 막 애들하고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막 설거지하고 깨트리고 막 소리지르고 노다지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옷 차리고 그 다음에 교회 가면서 정돈맨의 모습으로 교회 가는 게 아니었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요 다 여러분의 마루, 여러분의 안방, 여러분의 그 주방으로 교회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결국 나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는 완벽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백주대낮에 동산을 거닐면서 같이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상상이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과 동산에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한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아담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향하여 갑자기 하나님이 죄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떠한 장벽이 생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좋지 않다. 근데 그게 좋지 않은 게 뭘까요? 설명하시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결혼 반반이라고 들었는데 결혼 안 한 분들이 더 많네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왜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진짜 완전히 좋다.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 좋지 않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모양, 생김새, 형상 그대로 다 본따서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아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왜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담아 너 외롭니? 내가 있잖아. 너 내가 있는데도 외로운 거 그거 죄야. 너 그거 신앙이 없어서 그래.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어? 너는 나를 위해서 지은 거야. 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잘못 빠져들기 쉬운 그 유혹이 뭐냐면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원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사귀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까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세우신 해결책, 대책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도 아니었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결국 우리 안에 채워주실 수 없는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간은 믿음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그 공간은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에요. 우리의 마음. 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은 잘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해서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위해서 또 하나의 남자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 남자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쾌락을 즐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 여자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사귀보고 만나보면서 누가 나한테 가장 맞을까라는 그러한 선택의 옵션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믿으세요? 믿으시면 반드시 좋은 여자 만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 돕는 사람에 대한 의미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은.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돕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사 일을 돕는 것, 애를 놔주고 바닥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이런 돕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돕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만 사용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내가, 여자가 채워준다.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18절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겠다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지워두세요. 이거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뭐가 나올 걸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21절로 넘어가야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사. 근데 그게 아니에요. 19절과 20절이 나옵니다. 그 19절 20절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 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른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자마자, 그래서 하신 게 뭐냐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을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결혼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준비시켜 줍니까? 그 모든 짐승들이 아직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새들과 짐승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아담이 그 짐승들을 관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특성을 다 보게 하고 그 짐승들에게 알맞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짓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권세 있는 자가 하는 거지 권세 없는 자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가 새로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권세 있는 자의 이름을 원하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진정한 리더십, 첫 번째 이 리더십 훈련이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내를 알아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무슨 동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다 처음 보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딱 보고 딱 본 순간, 저렇게 밥을 먹고 저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구나 하면서 아담이, 너는 기린, 너는 곰, 너는 사자, 너는 부엉이 이렇게 짓는데, 아담이 계속 하면서 뭘 깨달아요? 동물들마다 제 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비슷하게 생긴 각각 제 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뭘 깨닫게 되면, 왜 나는 짝이 없지? 이 사람인가? 얘가 날 닮았나? 아니야, 안 닮았어. 얘가 날 안 닮았어. 그가 보는 모든 동물도 다 처음 보는 건 자기를 닮은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닮은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 짝이 없구나. 나만 살 때 혼자 자야 되는구나. 나만 내 마음에 있는 이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구나. 나만 이 기쁨을, 그리고 이 슬픔을 나눌 사람이,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해결책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부터 이 여인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아담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이 잠들되 깊이 잠에 빠지게 한 상태. 말하자면 일종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깊은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특별히 형제님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정하시는데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생각, 바램. 저는 이렇게 옛날에 책 읽다 보면 뭐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다. 아담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처음엔 자기 자신이 외롭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동물들을 다 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담이 하와를 만날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깊은 잠. 무슨 얘기?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준, 자기의 어떤 바램, 끌림,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아, 너 어떤 여자 좋아? 하나님, 믿음은 이 정도 되고요. 키는 몇이고요. 성경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인풋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잠언을 보면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은 왜 자꾸 선물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세요?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결혼 안 한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내 개인적인 바램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내가 바라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준비해 두셨고 또 그 사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어 성경에는 impossible. impossible이 뭐예요?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최상의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 깊은 잠든 상태에서 일종의 영적 마취제를 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뭐가 다가오는데 이게 기린이야, 하마야, 뭐야. 그러니까 계속 떠오르는 이게 아까 내가 봤던 동물 중에서 얘 또 뭘까 하면 몽롱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이 아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 그 여인을 보자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 그냥 넘어가지만 이 우리말 성경에는 드디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런데 이 원어 진짜 아담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그 영어 성경이 가장 잘 표현하는데 This is now 이래요. NIV 성경 보시면 This is now. 여러분 번역해 보시면 무슨 뜻이죠? 이것이 지금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근데 이 얘기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너야. 바로 너야. 바로 당신이야. 여러분, 바로 당신이야. 아담은 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막 선을 봅니다. 이렇게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이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딱 만나서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말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건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 결론은 뭐냐? 22절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지만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담의 어디를 취하셨어요? 갈비뼈를 취하셨죠. 그 갈비뼈의 의미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재료가 월등하다, 흙보다는 뼈가 훨씬 더 튼튼하고 고급 원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분이 3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남자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여자가 남자의 이 발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남자에 의해서 부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 남자의 옆구리에서 만들어 주신 이유는 평생 남편과 동등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 남자의 팔 아래서 만드신 것은 남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 남자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드신 것은 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22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동물들을 데려오셨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와를 아담 앞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은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이 가운데 복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부 측과 또 신랑 측이 이렇게 또 앉고 이 신부가 입장할 때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옵니까? 신부의 아버지죠.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최초의 신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신부의 아버지로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최초의 결혼 주례자세요. 하나님이 중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또한 최초의 결혼 증인이었다. 하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건 퀴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아시는 분? 네?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어디 갔다가 그냥 그 어머니의 그 요청에 못 이겨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들을 보내셨을 때 정말 수천 년을 기다리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정확히 어떠한 기적을 언제 행하실지 그건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의 장소 가운데 아픈 사람한테 가지 않고 병든 사람한테 가지 않고 혼인잔치를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쫓겨났을 때 뭘 잃었는지 아세요? 다 잃었어요. 영생도 잃었습니다. 지혜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낙원도 잃었어요. 에덴 동산 다 잃었어요. 그냥 누릴 수 있는 거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건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건졌습니까? 서로를 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에서 유일하게 그대로 손상되지 않고 남은 그 유일한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그대로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범죄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범죄자 첫 번째 살인 사건은 그 부부가 낳은 자식들 사이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첫 번째, 두 번째 죄, 살인죄가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걸 뭘 보여준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우리 뭘 생각하죠? 금식하고 땅 밟기하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왜? 그 부부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부부를 무너뜨리니까 뭐예요?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류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 죄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영하는 것이에요.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기적의 장소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결혼, 혼인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 가서 그 가나 혼인잔치 비유 설교를 듣고 집에 왔어요. 아빠가 물어봅니다. 야, 너 오늘 뭐 배웠니? 이 7살 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가셔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배웠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그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하려면 꼭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결혼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부 관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우리 횃불 트리니티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많은 그 목회자 후보생들과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근데 그 골로새서는 굉장히 짧아요. 1장, 2장, 3장, 4장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같이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울었어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6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던데요. 그 골로새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너무 혼란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꾸 거짓된 가르침, 그 거짓된 가르침의 핵심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예수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 이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초등학과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배워야지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였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월삭, 절기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 사방에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혼란스러웁니까? 왜냐면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뭐 알고 싶어도 뭐 성경책도 없고 목회자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큐티 잡지도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혼란스러운데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그걸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땅에 묻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를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바울이 어떤 결론을 맺습니까? 어떤 것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보화를 쌓는 인생이냐, 어떤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지키고 뭐를 먹지 말고 뭘 만지지 말고 뭐를 멀리하라는 이런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영적인 삶이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무엇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냐. 첫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사랑 여러분, 바울조차, 왜 바울조차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결혼에 그다지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교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조차 그가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가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가 깊이 묵상했을 때 그가 깨달은 그 결론, 그 핵심 뭐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존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 리더십 학교 모든 가족들이 리더십에서 소문나기를 바라는데, 이 리더십의 첫 번째 사역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물론 사회 리더십이 중요하죠. 근데 사회 리더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받는 아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 다른 곳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제가 제 기준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깊이 잠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또 이미 사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정말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또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가능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내와 남편과 손을 잡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결혼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커비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짐승을 두 갈래로 쪼개놓습니다. 두 동강이 내고 그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통과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약속을 깨면은 우리도 이 짐승처럼 두 동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언약의 의미예요. 여러분, 결혼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혼의 아픔이 있는 분이라면, 또 지금 결혼관계가 정말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갈등 속에 있다면, 하나님도 이혼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끝까지 거절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놔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혼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갈등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자기가 있는 그 형편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기 귀에 자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부부는 함께 기도하고 싱글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